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아니라서 너무 큰 의미를 이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종교개혁에 대해서 되새겨보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도 없고, 사실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되지만, 또 우리 장로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날인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날에 한 번 더,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게시한 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문에 방방문을 붙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비전트리, 중고등 학생들과 비전트리를 갔을 때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을 보았는데, 나름 이제 그 당시의 문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새롭게 만들면서 그 청동으로 이제 정문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거기 붙였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문에 붙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설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문에 붙였느냐, 아니면 발표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개혁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 이전에도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있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나 아니면 영국의 위클리프나 피렌체, 유명한 도시죠. 이탈리아 피렌체의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그러한 개혁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체코에 갔을 때 이 얀 후스하고 또 피렌체에 갔을 때 사보나롤라의 흔적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프라하의 그 광장에 보면 야누스 동상이 있어요. 야누스 동상이 자기가 설교했던 그 교회당, 지금 성당이에요. 천주교 성당인데 그 성당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동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럽에는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좀 많이 혼잡했는데 볼 거는 많았습니다. 마켓이 열리고 그 유럽의 그 오래된 건물들, 그 전통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마켓이 있고 이러니까 볼거리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무도 얀 후스 동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또 피렌체도 보면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광장의 중간에 보면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이 우리가 이제 피렌체 하면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를 일으킨 가문으로 유명하니까 막 칭송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사실 굉장히 악연이 있는 가문입니다. 이 개신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개혁 운동을 할 때도 메디치 가문을 많이 비판을 했었고, 워낙 사치를 많이 하니까요. 비판을 많이 했었고, 또 결국 이 메디치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이 피렌체시가
이 사보나롤라를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예, 광장에서 화형을 시켜버리는데, 그것을 이제 사죄하는, 피렌체 시가 사죄하는 동판이 그 광장에 이렇게 딱 있어요. 예, 거기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으니까 사람들이 뭐하나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게 퍼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위클리프나 야누스도 화형을 당했죠. 사보나롤라도 화형을 당했죠. 종교개혁을 외쳤던 하나의 성경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많은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방법문 붙였을 뿐인데 이게 그 불길에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방법문을 발표한 10월 31일이 있는 주간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겉모습만 보기가 쉽습니다. 교황이 사치를 했다, 사제들이 여자들을 끼고 놀았다, 사생아들이 많았다, 교황과 교회가 돈을 좋아했다, 그래서 웅장한 건물들을 짓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물론 이것도 분명하게 교회가 타락한 모습입니다. 유럽에 갔을 때, 특히 로마에 가보면 이 웅장한 성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또 저희들이 가봤고, 또 로마 시내 성 바울 대성당 또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성 바울 대성당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그거는 성 바울 대성당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바티칸에 가보면 이 교황이 모아놓았던 고대 로마 시대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죠.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부분 이제 로마 시대 유적들인데, 와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조각들을 만들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벌써 500년 전에 모아놓은 것, 500년 전에 교황이 혈안이 돼가지고 막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제가 싶었습니다. 그 성바울 대성당 중간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그 성당을 보는데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니까, 휘황찬란하니까요. 그 당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 성도들 고열 빼먹어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까지 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치하고 또 성적인 범죄들이 있고 사기를 치고 권력욕 있고 심지어 전쟁도 했어요. 교황이 그 전부 성도들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타락은 단순히 이런 면만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사치하지 않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권력욕, 탐욕도 없었다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과 무관한 사제들도 많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명상에 힘쓰고 여자들과 돈을 멀리했던 그런 수도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사는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타락한 것을 압니다. 세계사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나오죠. 요새는 세계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세계사 책이 있었고 그 세계사 책에 종교개혁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교회가 사치를 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였죠. 옛날에 이원복 교수라는 사람이 쓴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는데 요새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칼빈주의자들이 엄청난 금욕주의자들인 것처럼 썼어요. 이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 이원복 씨 책이 틀린 게 엄청 많아요. 내용을 알고 보면 틀린 게 엄청 많은데, 엄청나게 금욕주의자들이고, 무슨 칼빈이 제네바 뭐 정권을 완전 쥐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주일 예배 빠지면 사형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안 그랬어요. 예. 칼빈은 제네바 시의 권력자들한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제네바 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칼빈 반대파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무슨 뭐 칼빈이 막 정권을 장악해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랬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탐욕에 반대해서, 그런 중세교회의 탐욕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멀리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명상으로 돛 닦은 수도사들도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타락한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떠나면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타락한 것입니다. 사치 안 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거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떠나면 타락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치, 탐욕,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은 그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도덕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교리의 개혁이고 직분의 개혁이고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내용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는 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3장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또 8절에 나오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때로 금욕주의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방종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율법주의 이단도 있었고 또 헬라적인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말씀 사역자로 들어오거나 말씀 사역자로 이미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킬 때 디모데가 거기에 맞서서 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더욱 확고히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한 것은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인을 했습니다.
이제 박해받지 않고, 그전에는 기독교 믿으면 죽었는데 이제 박해받지 않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게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교회 다니는 게 유리하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다니는 게 유리하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조금 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 외에는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이 엄청 세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세 들어가면 조금 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사제가 됩니다. 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수도원 세우고 수도사가 되거나 사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당시 헬라 철학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신비주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더 그 근원은 인도가 있고요, 인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건너왔던 신비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게다가 이제 당시에 미신적인 요소들도 그대로 남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1500년에 걸쳐서 조금씩 교회가 타락해온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 거하지 못하니까 성경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교리가 타락하게 되고, 교리가 타락하니까 직분이 타락하게 되고, 직분이 타락하니까 결국에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교회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루터파 교회당에 한번 가보시면 이 천주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천주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교회당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양옆으로 이제 동상들이 쫙 있습니다. 사람 모양의 동상들이 쫙 있어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상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했던 루터파 신학자들입니다. 루터파 신학자들 동상이 이렇게 쫙 있고요. 앞에는 이제 루터와 멜랑히톤의 무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루터파 신학자인 루터와 멜랑히톤의 무덤이 딱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파인 쯔빙글리가 사역했던 취리에 가보시면 교회당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이 또 성피터 교회당에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당은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 곳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새로 증축을 하긴 했는데,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 곳이라서 그런지 거기 딱 가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당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딱 중간에 딱 그냥 동판이 하나 라틴어로 말씀이 하나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죠. 그것만 딱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 하나님 말고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혁파는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인지를 항상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더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필 것이냐 말 것이냐. 담배 왜 피면 안 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담배 폈어요. 우리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담배 피웠는데 우리는 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거 핀다고 해서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과거에 비해서 담배 해악이 이제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고신의 이성호 교수님은 6계명에 근거해 가지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파입니다. 개혁주의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이죠.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교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을 늘리고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감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예배에도 음악이라는 감성적인 요소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리 교육이나 성경 공부 등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시대적 요구에 맞추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개혁적 작업들이 도덕적으로 더 무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떠나는 것은 교회의 개혁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풍조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욱 성경적인 길을 찾고 더욱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성도를 현혹합니다. 그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배우고 확신했던 성경,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 말씀을 이제 전도나 또는 선교 사역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설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단에서 성경이 아닌 것들이 선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설 수 없겠죠. 그러면 교회는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교회도 계몽주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신화에서 유래됐는가, 그걸 찾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을 윤리적인 스승 정도로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윤리가 강조되고 선교도 유명하죠. 펄벅이 본래 중국 선교사예요. 펄벅이 중국 선교사인데 우리 조선에도 왔었고요. 그런데 펄벅이 그 미국에서 있었던 선교대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선교를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빼라. 펄벅은 자유주의 선교사입니다. 철저한 자유주의 신학자였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문명화시키고 이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니까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난 것이죠. 세상과 똑같으니까요. 말로 오세요. 교회 다닙니까? 한국 교회들의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합니다. 신대원 설교 실습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학기 배웠던 그 목사님은 늘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건데 성도들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참교회, 거짓교회, 창세기 말씀 가지고 참교회, 거짓교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근데 거짓교회로 세워져 가면 결국에 심판받는다. 제가 엄청 혼났어요. 여기 거짓 성도들이 어디 있냐고. 가짜 성도 아무도 없다고. 전부 다 참교회라고. 근데 왜 거짓교회 이야기하냐고. 제가 혼났습니다. 근데 가짜 성도들이 왜 없습니까? 이단들이 다 기존 교회에서 나오는데요. 박태선, 문성명 다 교회 장로들이었잖아요. 설교의 목적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임하시지만 감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 따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설교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석해주는 설교가 사라집니다. 해석을 안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알기 쉬운 본문들만 설교 강단에 올라옵니다. 모르는 본문 올라오면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어려운 본문들도 있고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자가 이리저리 만담하다가 끝나는 설교도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안 하고 앞에 부흥자도 잘 안 붙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로 사경회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사경회. 그래서 주로 그때 강사들이 누구냐면 물론 유명한 부흥사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주로 강사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사경회가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한 번씩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파는 시간, 그게 사경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시간들 거의 안 하죠. 예배도 지나치게 단순화시킵니다. 빨리 마쳐야 되니까 단순화시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십계명이 사라졌습니다.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마치고 싶으니까 긴 십계명부터 없애는 겁니다.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다라는 말은 이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리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교리가 딱딱합니까?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감동받습니다. 교리가 뭔데요? 교리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왜 감동을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선배들은 더 개혁된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의 이름을 리포엄드 처치, 개혁된 교회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통적인 장로교회로서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고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건 개혁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른 새에 성경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리를 떠나고 설교 강단이 성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성경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더욱 가르쳐져야 되고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문답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그 교회사 알면 참 눈물이 납니다. 안 믿으면 되는데. 그 당시 천주교의 그 로마의 권세가 무지막지했거든요. 정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종교개혁 진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그 사람들이 성경의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도 잘 배워서 말씀 위에, 오직 성경 위에 이 부산개금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